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감사, 그 뿌리를 찾아서인데, 감사에도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뿌리는 마치 새끼를 낳는 어미새와 같습니다. 다른 감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니까요.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 속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바울의 감사에는 두 가지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 진술입니다. 바울은 영광의 복음을 친히 경험합니다. 온 몸으로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격에 사로잡혀 감격에 붙들려 감격에 겨워 외치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감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네,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각 지체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 자질, 곧 성품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때문에 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순종을 통해 세워집니다. 일꾼들에게 소유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은 교회 일꾼이라면, 직분자라면 꼭 누구나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맡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네가 좀 맡아라. 원래 바울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여기에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핵심이 코어가 담겨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모습, 위대한 사도 바울,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의 자전적인 고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럼 충성은 고사하고 예수의 원수 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딱 어울리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은 도저히 자격이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런 그에게 사도의 직분이 웬 말인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결코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두 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심이야말로 첫 번째 감사의 뿌리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맡은 일꾼이 있을까요? 그런 일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2%가 부족해요. 완전하시고 그에 비해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만약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엄청나게 높을까요? 누가 그 높은 기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긍휼을 베푸실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무한한 긍휼로 내게, 이런 못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가치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하신 일이죠. 그러니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큰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셔야 마땅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구원 경험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개 속에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력히 선포됩니다. 15절인데요, 일종의 교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아멘. 독자들의, 청중들의 관심을 attention please 하는 것처럼 공항에서 독자들의, 청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미쁘다, 이건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인데, 누구든지 이 말을 받아들이면 정말 유익하다, 정말 바른 교훈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직한 그런 말씀은, 유익하고 복이 되는 말씀은,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미 그 초대교회가 인정한 교리를 인용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한, 자기가 체험한 그 복음의 핵심을 인용 형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죠. 이 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곧 VIP입니다. 왜? 그들은 겉모습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서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한 그루 불쌍한 나무와 같습니다. 대지로부터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재간이 없어요. 자신 안에 남아있는 적은 수분과 양분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수분과 양분이 떨어지는 순간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잎이 그 증상이 나타내죠.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증상이 나오잖아요. 죽음의 증상이 뭐예요? 잎이 시들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땅에 붙어 있어야 살지, 나무는 뽑히면 죽습니다. 인간이 맞아. 하나님이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게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 거고, 문제는 본인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여기에 올인합니다. 내세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도 부정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죄인들,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이 다 자기 백성에, 그들의 자기 백성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골라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문제 해결과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 문제가 깨끗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과거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고 교회에 다 허물어뜨리려고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완전히 혈기에 붙들려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족치려고 이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때 영광의 복음을 깨닫죠.
그러자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 속에서 즉각 터져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따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가장 첫 자리에서, 자리가 많습니다. 죄인들이 가득 찼어요. 가장 요 바로 앞에 첫 자리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상황에서 내가 제일 눈에 확 띄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 ESV에 보면 이 괴수란 단어를 맨 앞장서서 있는 그 선두주자로 번역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죠. 죄인 가운데 나는 선두주자라서 죄를 짓는 일에 아주 민첩합니다. 재빠릅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고 빠르게 자빠집니다. 자, 둘째,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악질, 저질, 내가 최고 레벨의 내가 최고의 악질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광의 그 복음의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바울은 자기의 이 죄인된 본성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최고의 악질 죄인입니다. 셋째, 내가 가장 나쁜, 내가 가장 몹쓸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교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장이니까, 이 최상급이니까 있겠죠. 나머지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모든 죄인, 그 수많은 죄인 중에 바울 자기보다 더 나쁜, 더 몹쓸 그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 우리가 아는 바울, 대사도 바울, 기독교가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최고의 위대한 인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껴놓고 바울이 최고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자기가 이렇대요. 솔직히 바울만 큰 죄인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죄인이 아닐까요? 교회 밖 사람들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아주 몸서리치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지백체와 오장육부와 이 몸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로마서는 모든 해 아래 모든 인간이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물론 죄의 크기나 분량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50보 100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도 지옥이니까 차이가 전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결과, 죄의 열마, 죄의 끝, 죄의 종착역은, 종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바울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죄인에게 다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인정과 고백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구약시대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의 베드로의 고백,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두 유명한 분 말고 평범한 사람 한번 보죠. 어떤 이름도 없는 세리의 고백, 누가복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오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 뒤이어 자기 자신, 예전에 미처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고백이 쏟아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고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 소망이 없는 망할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고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망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고 왜 이 자리에 모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와 가슴과 손발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요? 내가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고 맛본 것이 사실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진심으로 고백하나요?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맛보지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바울처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자, 그것은 뭐에 정비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내가 만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깊이와 질, 퀄리티, 깊이와 질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가 아니라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내가 아주 무거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못난, 이런 몹쓸 죄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둘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16절은 놀라운 반전을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바울이 남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종종 자비로 번역이 되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그의 긍휼을 입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베드로가 말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바울이 누구지요?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가 아닌가요?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바울에게 그 심판을 퍼부으셔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 죄를 스스로 이렇게 짊어져야 마땅합니다. 그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뭐 집행유예 아니면 뭐 가벼운 처벌, 금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가벼운 처벌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에겐 중형이 떨어져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엄벌로 그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무슨 거래가 있나요? 뭐 딜이 있습니까? 16절에 일체란 단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거대한 혹은 한없는, 무제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긍휼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긍휼이 그 이유인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은혜라고요? 제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끝없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없이 부어지는 자비입니다. 분명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왕초라고,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한 바울이지요. 하나님이 이토록 큰 죄인인 바울에게 왜 이런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걸까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부어진 은혜는, 자비는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 자비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 사람들,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될까요? 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최고 악질 죄인 바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장 큰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레벨 떨어지는 그 작은 죄인들은 뭐 말할 필요조차 없죠. 우두머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뭐 졸개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큰 죄인이니까 그거보다 못한 죄인들 수없이 많잖아요. 다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어떤 흉악한 죄인, 이 죄인들이라도, 세상이 포기해서 사형 선고 내린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후대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됩니다. 바울보다 작은 죄인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범이. 둘째, 어떤 큰 죄인이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바울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마저도 담고 품을 수 있는 긍휼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바울의 모범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된 건가요?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긍휼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를 한없이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대우하십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대로, 거룩하신 본성대로 정상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쏟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생존 불가능해요. 몽땅 전부 다 지옥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역행하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 같은 몹쓸 죄인을 한없이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이긴 한데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속도 없나요? 이유는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지극히, 이처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못난 인간을, 이런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사전엔 포기가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버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우리 또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우면 제가 어떻게 설교해요? 하여튼 누군가가, 저 말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표정이 누군가가 토통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걸 참으려니까 혈압이 팍팍 오르고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선생님 이 화 안 다스리면 오래 못 삽니다. 암 걸립니다. 마음까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존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포기가 가능해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말 내뱉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해.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만 참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까지 참으십니다. 어떻게? 한없이 끝까지 말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없이 범죄한 우리를, 목적은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벌써 죽어도 수백 번 죽었을 인생이에요.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 모든 허물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내 모든 죄를 싹 태워버립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영생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게다가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우주에서 가장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일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제목일까요? 사실은 내 모든 감사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있어야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정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느낌이 팍팍 올 거예요.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나님이 너무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이런 의무 없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잖아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 원칙 늘 법전 이렇게 뒤밀면서, 노예 가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법대로 좋아, 오케이, 법대로 하자. 만약 공의의 하나님 원칙대로, 그래 좋아, 법대로 모든 죄인을 대우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여기 다 포함되겠죠.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으시다가 포기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을 죄인인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쏟으시는 거죠. 그러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영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지요. 거기서 영원토록 참혹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려고 해도 지옥에서는 자살을 못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영원히 윤회 같은 것도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란 말인가. 차라리 지옥 갈 바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에게 그랬죠?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가롯 유다.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얼굴 피세요. 우리에게 이런 불행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긍휼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참아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그렇게 인심 쓰고, 일본말로 기마이, 인심 써가지고 과거에 한번 그렇게 선물처럼 한번 툭 던지신 게 아니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너무 높게 잡았죠.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 이제 주님 만날 거고, 좀 있으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제 항아리 속에 다 들어가죠. 우리가 다 죽으면 딱 한 주먹 나오죠. 화장하면 주님 만날 것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느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그처럼 참으실 만한 가치가 내게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이 속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너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저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 헤세드 인자합니다. 나를 멸망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사를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감사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긍휼로 죄인인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을 맡은 내게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영광의 복음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읍시다. 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한없이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받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영혼을 담아 감사의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